안녕하세요. 최희섭 성도입니다. 항상 이 자리는 저를 정결케 만듭니다. 한 1년만 하면 모두 다 성자가 되지 않을까, 사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 말씀을 온전히 만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십자가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들어가는 질문 보도록 할게요. 십자가를 향한 나의 첫걸음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부딪힌 질문이었습니다. 각자 이 질문을 묵상해 보시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먹고 살기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현상을 살 것인지 생명을 살 것인지 선택하는 순간이 옵니다. 현상을 산다는 것은 먹고 살기, 돈 벌기가 중심인 삶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산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늘을 살고 말씀을 사는 곧 하나님이 중심인 삶입니다. 현상을 사는 삶, 즉 돈이 목적인 삶은 나됨을 패합니다. 나됨의 가치를 현상적 가치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부자와 거지. 겉보기엔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같아집니다. 왜일까요? 현상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삶과 로마 황제의 삶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의 삶에는 본질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늘 생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나됨을 피울 수 있습니다. 나됨을 피운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가치를 알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나의 가치를 모르면 평생 나의 가치를 팔아 소유로 바꾸고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돈을 위해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늘을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마태복음 16장 십자가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킴은 단순히 생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결심과 다짐을 해도 생각만으로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돌이키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만 진짜 돌이킴의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종교적 열심, 성실함이 여기에 개입됩니다. 종교라는 것은 때로 거짓의 껍질을 지니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성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조차 불가능함 앞에서 깨어집니다. 그 깨어짐이 곧 돌이키는 자리입니다. 반면 종교적 형식으로 혹은 거짓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 돌이킴의 에너지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돌이킬 사람은 바로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관성의 법칙과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미루면 미룰수록 돌이킴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이켜야 할까요? 약속을 믿고 바라봄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약속을 믿고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아주 깊고 성숙한 인격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봄 자체가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식을 분석하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바라봄 속에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기다림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종교인들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신념을 절대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닌 종교적 자아, 흔히 종교적 에고는 매우 단단하고 경직된 에고입니다. 이 에고는 늘 내가 옳다,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 다른 이의 마음을 느끼거나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의 마음을 보지 못한 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들은 본질이 아닌 것을 절대화하며 진정한 신앙의 중심을 놓친 채 살아가는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1절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표현은 사실 마귀의 거짓된 본질을 잘 드러내는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하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늘을 땅의 극대화로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 더 크게 이루라, 더 많이 가져라. 이것이 곧 하늘이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하늘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하늘은 반드시 땅의 죽음을 통과해야 열리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현상이 무너지고 마귀의 통치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지배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거짓을 심어 놓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죽음을 숙여놓은 것입니다. 하늘을 땅의 극대화로 왜곡시킨 것은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사탄의 시험이었죠. 사탄의 시험이 무엇이었나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라. 이 모든 것은 현상의 극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탄의 시험을 종교인들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장 1절에서 시작해서 19장 3절, 22장 18절, 25절, 그리고 27장 64절까지 종교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결국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사탄의 시험과 거짓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천국의 길이 아니라 잘못하면 지옥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때로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으며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설마 이렇게 열심히 믿고 봉사하는데 지옥 가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경직된 자기 확신, 곧 내가 옳다는 생각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 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혈육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일, 그 모든 것에 집착하게 합니다. 그 결과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속으로는 나는 안 죽을 거야.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죽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스스로 영적인 눈을 감아버리고 고의적인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2절과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은 날씨 같은 현상을 볼 수 있지만 그 뒤에 숨은 본질, 즉 섭리를 보지 못하는 종교인들을 지적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표적이나 기적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본질이 현상 속에 나타나는 징조, 즉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종교인은 그 숨은 본질을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하고 음란하다는 상태입니다. 악하다는 것은 단절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본질에서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헛된 것을 숭배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우상 숭배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상태입니다.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은 화를 내시며 정죄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 임금님은 벗었어요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어른들은 다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세계에서는 벌거벗은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약속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을 넘어선 생명, 곧 부활입니다. 종교는 죽음을 부인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뭐라고 속였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종교의 시작입니다. 죽음을 부정하고 현상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 그것이 종교이고 그게 바로 마귀의 거짓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땠습니까? 그는 산의 뿌리까지 땅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죽음의 세계, 가장 깊고 어두운 자리입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살면 끝까지 속게 되지만 죽음을 향해 살면, 즉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모든 현상을 통해 진정한 나됨이 표현하게 됩니다. 5절에서 12절을 보면 떡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를 고민하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6장 본론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과 본질적인 신앙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시작합니다. 5절에서 12절은 본론을 준비하는 세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먼저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먼저 5절에서 8절을 보면 제자들이 아직도 떡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종교를 넘어서야 한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떡 문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떡이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가 현상을 넘어서 본질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9절에서 12절로 넘어가면서 제자들은 이제 종교의 거짓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중간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겉으로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즉 상황과 조건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워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상과 조건에 매달리면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떡에 관한 것이냐 생각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은 12절에서 떡이라는 현상을 넘어 말씀과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누리는 천국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생명의 질적 새로움입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생명의 본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섭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옛 삶을 붙잡고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편하게 사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돈과 현상이 전부인 삶에는 결코 십자가의 생명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시작되는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예, 이해를 못하셔도 저는 다시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유튜브 보십시오. 두 번째 단락은 나눔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과 만난 것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자, 들어가는 질문이 뭐였죠? 역시 똑똑하십니다. 사람마다 첫걸음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돌이킴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돌이킴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돌이킴은 세상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사는 것,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작한다는 의미로 첫걸음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돌이킴을 다른 말로 회개 또는 거듭남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세상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사는 것, 그리고 11장 12절에서 천국을 침노당하나니,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겉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속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는 옛사람으로 살던 내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에 대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또한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어 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매일매일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원합니다. 그런데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몇 가지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기쁠 때는 내 주위에 없다가 불안해지면 슬그머니 제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나를 절대 잡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두려움을 잡고 그 안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를 어떻게 지킬까? 가족을 어떻게 지킬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매달 벌어서 생활하는 사람이면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잠시 기뻐요. 그리고 계산기를 두들겨 봐요. 그리고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 달 카드비가 부족하네. 그 순간 마음이 확 무거워집니다. 이제부터 근심과 걱정이 시작됩니다. 사실 그 걱정을 붙잡고 있는 주체는 나입니다. 그냥 놓아버리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불안해진 마음으로 인해 나의 생각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꼭 붙들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피하고 유리하는 가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두려움 속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은 문제만 없으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 나의 작은 성이라도 좋다. 그때부터 나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내 울타리, 내 안전지대, 그리고 내 계획. 혹시라도 깨질까봐, 혹시라도 누가 들어올까봐 더 단단히 막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성 밖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나누는 게 불가능해지고 조금만 흔들려도 모든 게 문제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가 두려워하여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런데 그 고백이 참 아픕니다. 내가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그래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켰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주인을 안다고 말했지만 정말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이 믿음을 막고 계산이 은혜를 가리고 내가 쌓은 성이 하나님 나라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두려움에 매달린 삶은 나를 펴낼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붙잡혀 살다 보면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말 되고 싶은 나는 어떤 모습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 상황과 조건을 억누르고 참고 컨트롤하면서 버티게 됩니다. 컨트롤을 해야 안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착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컨트롤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삶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사람의 마음도 관계도 상황도 내 손에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컨트롤을 느낄 수 있어야, 그리고 그 착각 속에 계속 있어야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며 꼭 잡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기려는 오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나 옳고 그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결국 사람들은 누가 옳은가, 누가 틀린가로 판단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많이 나타납니다.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로 싸우다가 하루 종일 냉전이 되기도 하고 틀렸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받기도 합니다. 이건 진짜 마음이 서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맞으니까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건 진짜 밥맛이죠.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이기고 싶고 내 말이 맞아야 되고 인정도 받고 싶고 내가 시키는 대로 따르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종교는 언제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 이 교리가 맞고 저건 아니다. 그런데 그 옳음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기려는 옳음은 결국 관계를 깨고 사람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종교인들이 시험을 왜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내가 옳다, 너가 틀리다입니다. 그래야 자신 뜻대로 할 수 있고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일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특히 자녀에게 내가 옳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옳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믿음 안에서 살아야지. 저 역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르게 살 수 있으면, 신앙 안에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나는 못 살면서 자녀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라. 신앙을 지켜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녀에게 지키도록 강요합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어릴 때는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머리가 커지고 몸도 비슷해지고 힘도 비슷해지고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뻔합니다. 그 집은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옳고 바른 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옳음이 자녀와의 관계를 부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며 서로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우리는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옳고 바름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옳고 바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뜨리는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든 자녀와의 관계든 부부 사이든 결국 필요한 것은 진실만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돌이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세상으로 돌아가기엔 불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이 상태를 미지근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들 말로 적당히 믿는 신앙입니다. 적당히 믿는 신앙은 겉으로 보기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당히 살려는 태도는, 그런데 그 속마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적당히 살려는 태도는 순종하기보다는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다만 내 삶에 방해되지 않는 만큼만 최소한으로 합니다. 적당히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삶은 늘 타협 속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경고하십니다. 결국 적당히 믿는 신앙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버림을 당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아직도 적당히 믿고 있는 걸까? 말씀 만나기도 하고 있고 오랫동안 이하권 선지자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왜 이 말씀을 진짜로 만나지 못하는 걸까? 어느 날 말씀 만나기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어옵니다. 당신 말씀 만나기 할 때 가슴이 아파 본 적 있어? 저는 당당하게 당연히 없지. 그러자 아내는 나는 가슴이 아파 본 적이 많이 있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말씀 만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 습관대로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정남반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슴으로 만나야 할 가슴을 나는 머리로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서도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나의 생각의 틀 안에서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말씀 안에서 정답만 쫓으며 정답의 수레바퀴를 계속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감동도 눈물도 깨어짐도 없습니다. 오직 정답만 찾는 머리 신앙뿐입니다. 저에게 방해되는 것을 나눴는데 이것들만 방해하는 요소일까요? 사실 참 많습니다. 이것은 돌이키지 못한 저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 속에서 간절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무거워지고 가슴만 답답해짐을 느낍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돌이키고 싶은가? 오히려 이 질문이 제 마음을 깨웠습니다. 돌이키고 싶은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이 살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쇠였던 것 같습니다. 돌이키고 싶은 이유는 천국에 꼭 가고 싶다. 삶의 기쁨을 찾고 싶다. 함께함의 누림을 찾고 싶다. 질문과 동시에 떠오른 것이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꼭 가고 싶다. 이유는 하늘나라에서 기다리는 비니를 꼭 보고 싶고 꼭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건 참 아픈데 내가 흔들릴 때 저를 꼭 붙잡아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파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기쁨을 찾고 싶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저는 매일, 매주, 매달이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삽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반복되는 삶 속에서 삶의 의미를 점점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참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묵상을 할 때 가끔 가슴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다행인 건 오늘 본문이 반복되는 삶의 고리를 끊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왔는데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의미 없는 삶은 지금까지 충분히 살아왔고 이젠 기쁨이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함의 누림을 찾고 싶다. 요즘은 준이 학비 때문에 생존에 매달려 살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가족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시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고 그냥 함께 있어도 좋은, 그냥 존재만으로 좋은, 있는 그대로 나일 수 있고 부족해도 너에도 괜찮은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며 누리는 삶,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삶이 아닐까요? 오늘 저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온전히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맡겨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이미 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각자의 길에서 예수님이 열어주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말씀과 본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